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도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로에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그레데 크레타 섬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밑으로 이제 돌다가 미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즐길 만한 그런 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유라굴라와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14일 동안 밤낮을 헤매면서 살 소망조차 끊어진 상황. 그 중간 어느 쯤인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 죽지 않고 배만 상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어떤 섬에 어떤 땅에 도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열나흘 2주가 거의 다 됐을 때 배가 어느 곳을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공들이 가장 먼저 알았고 자기들만 몰래 도망치려고 했지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미리 알고 차단하고 그리고 또 거의 육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군인들이
탈주자들 도망치지 못하게 그냥 죽이자라고도 했지만 그때는 또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자 그것도 막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배는 파손되긴 했지만 276명 전체가 다 같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배에 담겨진 탔던 276명의 하나의 어떤 공동체라고 했을 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나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면 결국에는 공동체나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군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또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마치 내가 좀 더 맞고 내가 더 합당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것도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살리는 역할 왜냐하면 마귀는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영적인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아무리 뭘 침을 튀기고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정작 나타나는 열매가 뭔가 좀 어그러지고 불편하고 죽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기운이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 나무는 열매로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 열매가 좋지 못하면 결국 그 나무가 좋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가라긴 저와 여러분 정직하고 바르고 특별히 살리고 살아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28장이 시작되는데요. 구조된 후에 도착해서 알고 나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는데 이 섬은 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 이탈리아 반도의 그 밑에 남쪽에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제주도에 해당하는 그런 섬입니다. 작지는 않는 그런 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섬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휴양지로 혹은 쉬는 그런 곳으로 꼽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편안한 그런 도시 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 도착을 했고 이미 지금 겨울을 위에서 날기 위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지금 14일간이나 태풍을 만나서 지금 이 섬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때 어떤 계절은 거의 겨울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다에 들어가서 육지로 지금 왔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차갑고 저체온증이나 여러 가지 좀 위기 상황인데 거기 2절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으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아직도 여전히 이 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폭풍우가 몰아쳤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다 같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 3절에 보면 나무에 불을 더 계속해서 피우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죄수들을 사용했겠죠. 나무 가져오라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바울 사도가 나무를 한 움큼 가지고 와서 불에다 넣는 과정에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이 뱀이 불에 떨어졌는데 뜨거우니까 튀어나오면서 결국엔 이 바울 사도의 이제 손을 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본 주민들이 4절을 보니까 이 짐승이 이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다. 저 바다에서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왔지만 결국에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의 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정말 실제로 이 지금 구조된 인원 가운데 죄수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알고 또 그 죄수들 가운데 특별히 뱀이 이 멜리데 섬에는 이런 예전에 독사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사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물린 것을 보고서는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결국 정의의 신이 이 사람을 사는 것을 허락지 않고 결국엔 땅에서 다 사는데 뱀에 물려서라도 이 사람은 심판하고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 짐승을 뱀이 아니라 또 짐승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과도 뭐 연결되긴 하지만 확대해서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그 뱀을 지금 다시 불에다 지금 떨궈 버리는데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이 어찌됐든 지금 뱀이 물었던 이 광경을 보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뱀에 물렸을 때 나타나는 수많은 지금까지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도 곧 뭐 거품을 물고 죽는다든지 혹은 퉁퉁 부어오른다든지 곧 이제 죽겠구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결론을 바꿉니다. 이 사람은 꼭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죽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구나라고 하면서 6절 끝에 보니까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 그를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볼리오라고 하는 추장,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이 추장 같은 이 사람 집에 초대돼가지고 사흘 동안 머물고 그 보볼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고치고 또 이것이 또 흘러가서 이 섬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그로 인해서 후한 대접을 받는 이제 내일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뭐 9월 이 초에 이동하다가 지금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한 세 달 다음에 2월까지가 겨울이니까요. 겨울을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곳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냥 바울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냥 최대한 단거리로 빨리 바울을 로마로 후송해가지고 거기에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뭐 이런 시간이나 여러 가지 좀 좋은 것들을 제공하셔야 되지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인도하는 이 많은 여정들을 보면 굉장히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 많고 때로는 그야말로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도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최단기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고 성취하고 이것을 뭐 키워나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리는 어떤 미래의 청사진처럼 여겨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을 만큼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이런 일들도 상당히 우리를 많이 겪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거나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다른 섭리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그레테 섬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멜리데 섬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지금 이것을 상당히 오랜 몇 개월에 걸쳐서 이 기간을 지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풍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깜깜한 찌릿 같은 2주간의 밤, 죽음의 위협과도 같은 정말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했지만 그냥 내 노력으로 혹은 노를 젓거나 뭐 바람을 잘 타거나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빨리 이곳에 가까운 곳에 지금 도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이 멜리데 섬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역사 혹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 지망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로 지원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큰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굉장히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의족을 달고 이런 나에라도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여전히 선교지를 찾는데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이 아프리카 오지 식인종들이 사는 그런 마을 이곳으로 이제 선교지가 나왔고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엔 그곳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역시나 식인종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추장 원주민들이 뭐 이렇게 둘러서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빙빙 도는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죽었구나 생각하다가 자기 이제 의족이 부러져갖고 이제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추장에게 던졌죠. 추장이 그걸 봤더니 그냥 그대로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족이라서 들어가지가 않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그동안 많은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실제로 이 다리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추장이 엎드리고 또 다른 부족들도 다 엎드리라고 신이 내려오셨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엔 참 희한한 방법으로 그렇게 그 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결코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 생각이나 내 자존심이나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과정 이걸 통과할 때 대부분 우리는 참 많이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바울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의 고백 이것을 그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폭풍을 만나서 혹은 힘든 사람을 만나서 원치 않는 상황과 기분 나쁜 일들 자꾸 그가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거기에 뭐 반응하고 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중심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태풍을 만나서 그냥 태풍에 실려버리는 끝나버리는 그리고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가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고 말씀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될 때 전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단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그런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는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 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수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독을 먹어도 상하지 않고 뱀이 물어도 어떻게 죽지 않는 이런 일들 손을 얹은즉 병든 사람이 나으리라라는 그런 말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뭐 금식하고 뭐 독을 마시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 죽거나 그러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 안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 확신이지 하나님께 주신 믿음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이죠. 본인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바른 길을 하고 헌신하고 뭐 말씀에 어떤 것에 다른 누구보다 더 내가 잘한다고 아무리 스스로 확신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와 삶의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독을 마시고 뱀에 물리고 하는 그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혹은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통과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통과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은근히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뭐 어떤 그런 독을 마시고 뱀에 물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 사건은 어떤 그 사람 안에 그만큼의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이 있었고 또는 그것을 베풀어 주실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주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바울사도의 여정을 봤을 때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여전히 그가 길 한가운데 있고 또 살려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이 살리는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중심이 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은혜나 혹은 기적이나 표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뭘 보여주십시오, 이걸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한들 그것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혹은 그것을 복음의 확증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작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뭐 얼만큼 처절하게 노력하고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여정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몸부림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손을 들어주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으로 내가 서 나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의 여정, 기적의 여정, 평화 혹은 생명의 여정 가운데 내 안에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나 평안이나 은혜에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이것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혹은 비뚤어지거나 혹은 뭐 메말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빗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소리친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곳에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어떤 기적 같은 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늘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이 원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뱀에 물렸다가 고쳐 새로 살아난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역전의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흔적이 결국에는 넘치고 넘쳐서 이 버볼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집으로 초대됐죠. 초대된 이유가 사실은 뱀에 물렸다가 살아난 것, 이 기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났고 이 추장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의 어떤 이 병으로 인해서 그를 초대했고 기도받고 회복되고 또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 버블리오 섬 전체의 어떤 병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내 안에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통과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될 때에 이것이 점점 확대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과 치유와 회복 이것이 있으면 결국엔 내 주변으로 이 영향력과 이 힘들,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었던 어떤 시험이나 문제나 많은 경험들 이걸 내가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중심으로 이걸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내 주변에 비슷한 혹은 더 어려운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일한 중심과 원리로 회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다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상처나 혹은 좋지 않는 것들로 또다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그것이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다른 데서는 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 섬에서는 왜 그런 기록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멜리데 섬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피난교회라고 해서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것을 기념해서 바울 피난교회가 있고 보볼리오 이 가장 높은 추장 이 사람의 집을 보볼리오 기념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거기에도 세워졌고 그 교회의 초대 교부 우리 식으로 하자면 초대 일대 목사가 바로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그곳에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멜리데 섬, 이 섬의 9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복음이 이곳에도 전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해를 통해서 고난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 가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 배 안에 276명 이 사람을 흔드시는 변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 멜리데 섬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 지금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은 그가 작정하고 1, 2, 3차 선교 여정을 가든 그가 메인 채 묶인 채 포로로 호송되어 가는 여정이든지 간에 동일한 중심 안에 복음에 대한 이 중심과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중심이 있었을 때에 그의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주변에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나의 어떤 상황,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흔들리고 다른 어떤 시선과 중심을 바라보는 혹은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시시각각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기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다르다라고 한들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리고 감사할 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할 것이고 막히고 답답하고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그 역사를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라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사건들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잘 지키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명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간의 폭풍 속에서
밤낮 향방을 알지 못할 만큼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복음의 중심과 또 하나님의 또 생명의 이 중심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거기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또 치유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영적인 원리와 또 흐름이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줄로 믿고, 혹시나 지금 내 삶에, 내 속에, 혹은 나의 주변에, 가족에, 혹은 나의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 혹은 어떤 흐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와 사람과 상황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끊임없이 묻고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뱀에 물린 것처럼 참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이 그 중심을 지켜 나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역전시키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와 믿음이 증거되는 참 특별한 사건의 통로로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은혜와 회복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열매의 자리, 그 계획하시는 그 자리까지 도착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더 큰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전쟁의 과정,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비전과 또 사역을 위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 또 3일방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새벽에도 또 깨워주시고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흘러가고 그것이 나타나고 생명의 요동침으로 반동으로 하나님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증상도 아무런 현상도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혹은 부풀이 꺼져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면 때로는 부딪히고 거치고 상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복음의 중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 가운데 또 즐거움 가운데서도 이 중심을 놓치지 않을 때에 소풍에 돛을 단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은혜와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평생토록 때로는 수많은 또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 만나게 되지만
내 삶의 결론은 혹은 열매들은 생명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구원하는 복음의 증거되는 귀한 역사와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또 그런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을 하나님 함께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여정 또 흘러가는 여정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랑에는 세상과 같이 참 요동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참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 소망조차 끊어질 만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칠같이 어두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 막힘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일을 잊지도 않습니다. 사람과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시고 선한 정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누군가가 흔들거리고 또다시 부정적으로 혹은 좋지 않은 흐름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마귀에게 또 장난질 당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생명이 살아나는 목표들의 공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긴 여정,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시고 믿으시면 태풍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다 놓으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태풍을 만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그 아래쪽에 메데르 섬으로 이들을 이 배를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한이와 같은 여정이지만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또 한의 여정이지만